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또 특징들이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유독 36번이나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언급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의 습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굉장히 유대적인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에 맞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것이냐?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의 보편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저 멀리 이방 땅인 동방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박사들이 왔다는 내용은 오로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탄생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의 탄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밭은 세상을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선물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만 특별히 등장하는 한 단어는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이방인들의 것이 아니죠. 교회는 유대인들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것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또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그 지상 명령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건 역시 복음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만민을 위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세 개의 이야기가 뭉쳐져 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다 다르게 됩니다. 세 개의 이야기를 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저는 설교를 3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 설교를 또 한 편 하려고 하는데 오늘 총 4편의 설교를 몰아서 한꺼번에 할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끝날 겁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가서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잔치에 초청받았는데 부담 가질 일이 하나도 없죠. 누군가 우리를 잔치에 초청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는 내가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잔치집에 초청받은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잔치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또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내가 소를 잡고 살진 짐승을 받았으니 오라고 2번째 초청을 합니다. 초청은 2번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초청은 그냥 초청장을 보내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잔치를 벌일 것인데 그날 오십시오 하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잔치를 배설합니다. 어마어마한 식탁을 준비하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식탁을 베풀고 나서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잔치에 초청하게 됩니다. 초청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뿐입니다.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을, 그토록 간단한 일을 사람들은 가기 싫어했습니다. 밭으로 가고 사업처로 일하러 가고 각자 자기 사정 때문에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일들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들이 잔치에 가지 않은 진짜 이유는 왕의 초청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잔치에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초청하러 온 종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임금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노해서 군대를 파견했고 그 동네를 진멸하고 불살랐습니다. 이것이 전체 비유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르시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거의 2000년 가까이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유에서 초청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도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을 더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창기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거부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잔치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진노하게 됩니다. 그 종말은 멸망일 뿐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초청을 거부하면 심판뿐이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이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잔치 자리가 텅 비게 되었습니다. 이 텅 빈 잔치 자리만큼 썰렁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내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종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빈자리는 채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인잔치의 자리를 모두 채우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이 거부했고 드디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먼저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유럽에서 북미 대륙으로 전파되었고 그 북미 대륙에서 아시아까지 일본과 한국과 중국까지 지금은 동남아까지 쫙 온 세계에 이렇게 전파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종들은 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리고 오라는 주인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하고 선한 것은 초청의 그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초청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시내와 거리의 골목에 나가서 불구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한 불구자들은 절대로 왕의 잔치에 초청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자리가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았지만 그 결과 복음의 초청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온 세상에 퍼지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잔치에 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거절과 이방인의 초청 그리고 선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과 선택에 관한 한 우리는 결단코 유대인들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예수에 관한 소식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 주시는 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할 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없어도 무방한 이야기인데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의 이야기처럼 이것은 하나의 속편을 이룹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작은 아들이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해피엔딩이죠. 그걸로 이야기는 끝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편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 안에도 탕자가 있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큰아들의 이야기죠. 이것은 완전히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도 오늘 이야기에서 완전히 별도로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편까지만 해도 이야기가 충분히 끝날 수 있는데 속편으로 초청받아 온 사람 중에서도 쫓겨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초청돼서 갑자기 그 잔치 자리에 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잔치가 미리 있었다고 예측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예복을 준비하고 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할 때 왕이 모든 사람에게 예복을 나누어 줬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고급 식당에 가면 정장을 입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그러한 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그냥 평범한 평상복으로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입구에서 종업원이 막더라고요. 여기에 이 옷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옷을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그 사람이 그 식당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제가 어떤 영화에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자기 옷을 입고 왔다는 것입니다. 운동하다 온 사람은 추리닝 입고 잔치에 참여를 했겠죠. 일하다 온 사람은 작업복 차림으로 왔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자다가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잠옷 차림으로 어쩌면 잔치에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무엇일까요? 예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앞치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아담은 자기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는데 그 옷이 옷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릴 수 없었던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그런 누더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아담의 무화과 나뭇잎 치마와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로워질 수 없고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도 노력해보고 저렇게도 노력해보지만 그것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옷을
벗기라고 말씀하시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옷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갈라디아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가죽옷과 아담이 직접 해 입었던 무화과 나뭇잎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화과 나뭇잎 옷은 아담이 자기가 직접 만든 옷입니다. 내가 만든 옷이죠. 나의 의로운 행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 옷은 식물성이고 가죽 옷은 동물성이죠. 예를 들어서 밍크 코트는 뭘로 만들까요? 밍크로 만들지 않습니까? 밍크로 코트를 만들면 그 밍크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밍크로 코트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밍크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동물은 죽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으려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되셔야 했을까요? 죽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물 옷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성 옷을 입지 말자, 모피코트 그런 거 입지 말자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옷 입기 위해서 왜 죄 없는 짐승들이 죽어야만 하느냐? 그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원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잔치에 참여는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새 사람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옷,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것 같지만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곡식과 함께 자라는 가라지이고 양과 함께 섞여 있는 염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날에 구분될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데 나중에 임금은 손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 사람이 예복을 입었는가 살펴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골라내어서 바깥 어두운데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언젠가 구분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로 구원받은 가라지가 아닌 하나님의 알곡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설교에서 절대 다루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치, 하나는 교리입니다.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결론이 안 나고 결국은 싸우고 헤어지게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가지고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정치 얘기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분열되기 딱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치 이야기는 교회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리도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적인 교리는 건전한 신앙의 토대가 되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기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리 이야기를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해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해도 진짜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주가 앞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요. 거기에 현혹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걸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교리,
기초적인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가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그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소위 휴거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믿음 있는 사람들의 휴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땅에 어떤 메시아가 왔다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사이비 종교이고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라도 내가 메시아다 이야기하면 귀담아 듣지도 마시고 쳐다보지도 마시고 그 말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이나 앙상홍이나 JMS나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사이비 교주일 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희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교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만약 제가 강단에 서서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빨리 119에 전화하셔가지고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입원하기를 거부한다면 잡아다가 두드러 패줘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어느 누구도 메시아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리 중에 오늘 본문에서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그것을 계획하셨나요?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예정론은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칼빈의 주장하고도 제가 이해한 거하고도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성경에 분명히 예정론은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은 그 구원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나의 노력이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구원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만 하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예정하셨다고 하면 한 두 가지 정도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하셨다고 하면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일까요? 또 하나님의 예정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이 안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건데 그럼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 문제 아닐까요? 두 번째는 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건 안 하건 언젠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구원받을 것인데 그럼 전도할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어차피 안 믿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므로 전도할 필요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정된 사람이나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전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그런 논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하셨다 하면 굉장히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만 편애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따져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도서 말씀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일서 말씀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설사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만 미리 정해서 그들만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고 해도 그래도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권리도 있고 누구도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정론 자체보다는 선택의 문제가 이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태초부터 예정하셨다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트집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정론보다는 선택론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결정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특별히 한 분에게만 이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서 제가 누군가에게 이 선물을 드릴 수 있죠. 선물을 드리는 것이 누구의 결정입니까? 저의 결정입니다.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결정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저의 권한과 저의 책임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들인지 그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초청받았을 때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택함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전적으로 본인들에게, 자기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택과 택함 받았다는 것과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성경에서 나타난 용어가 같지 않다는 점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예정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정이란 단어를 썼을 때 그 예정이란 단어는 철저하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기로 계획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정 자체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정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전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엉뚱하게 예정론을 그런 분들한테 적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로 태초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나의 의로운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었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의로, 나의 선한 행실로 부끄러움을, 죄악으로 말미암은 그 문제를 가려보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그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던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도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속 한 구석에는 텅 빈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